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 일독, 오늘은 제 52일째 되는 날인데요. 열왕기하 11장에서 15장까지 읽게 됩니다. 먼저 열왕기하 11장 내용 살펴보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사돈까지 맺게 되죠. 이제는 함께 가는 가족이 되었는데요. 전쟁도 함께 나갑니다. 그런데 예후에 의해서 북왕국의 왕조가 파멸이 되죠. 남유다 왕국은 어떨까요? 여기에서 주요 인물처럼 등장하는 아달랴와 제사장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전히 중심되는 주요 단어는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북왕국 왕가의 괴멸과 함께 자신의 아들 아하시야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아달랴는 유다에 남은 왕족, 어찌 보면 자신의 혈족이요 친족인데 그 모두를 다 죽이고 스스로 여왕으로 등극합니다. 마치 어머니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망령에 사로잡힌 듯합니다. 이러한 아달랴의 비정상적 행위는 성격이나 성향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격은 정신의 영향을 받고 정신은 영혼의 통제를 받습니다. 즉 영혼의 문제이죠. 성격은 교정하고 정신은 수양한다고 하지만 영혼은 바꾸지 못합니다.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을 함께 보낸 가롯 유다도 그 영혼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여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지 아니하십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하여 불의를 종식시키시고 정의를 세우시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궁의 반역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전의 선포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 사이에 6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하나님의 어린 요아스를 키우고 계셨습니다. 아달랴의 만행보다 두려운 것은 요아스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아스는 성전에서 잘 키워지고 있나요? 열왕기하 12장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약속을 인하여 유다의 왕조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달랴의 집권 중에도 6년 동안 은밀한 곳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꺼져가는 등불의 불씨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외침을 통하여 정의가 세워지고 요아스는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요아스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생존하는 동안에는 신앙의 멘토로 삼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평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그 현실을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는 것으로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이 정직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헌금의 질서를 바로 세우죠. 이전에 헌금되어지고 회개한 이후에 제사장을 통하여 지출되었던 이러한 단계를 헌금되어지면 회개를 맡은 자가 관리하고 즉시 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개 질서를, 헌금 질서를 세우죠. 그렇지만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즉 신앙의 멘토를 잃은 후에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뽑히지 않는 우상 숭배의 유혹을 떨치지 못합니다. 열왕기하 13장입니다. 말씀은 다시 북왕국 이스라엘로 옮겨갑니다. 하나님께서 완성되지 못한 거룩한 열심의 기회라도 귀하게 보시죠. 예후 이후에 4대를 약속한 대로 여호와스와 요아스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대의 왕권을 받았으나 통치 기간 동안은 평온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소하는 여호아스에게 5절 말씀 보면 구원자를 보내어 나라를 건져 주십니다. 그렇지만 바로 한 절 뒤에 6절에 다시 옛길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죠. 뿌리가 깊지 못하네요.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었으나 단 넉 줄의 기록만 남깁니다. 16년을 다스렸는데 말이죠. 유다 왕 아마샤와 싸웠다. 끝. 네, 이 두 왕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여호와스와 요아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장의 안타까운 기록은 선지자 엘리사마저 죽었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 여겼던 구원자의 죽음에 염려하는 왕 요아스에게 오히려 아람과의 전쟁에서 3번의 승리를 예언하고 계십니다. 열왕기하 14장입니다.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절과 2절.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성도들을 응원할 때에 많이 쓰는 그러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시편 1편에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형통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에 라는 이 형통의 신앙의 코드가 맞춰져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질서는 영혼이 잘됨이 기본이에요. 영혼이 잘된 위에 그 위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형통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순서적인 것은 아닙니다. 형통의 기초가 영혼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 14장부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늘 긴장하게 했던 아람 나라의 쇠퇴기에 찾아온 경제적 군사적 안정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지금 싸우는 일에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익도 명분도 없는 싸움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영혼이 먼저 잘 되도록 준비했어야 하는데도 말이죠. 그 영혼의 질서를 반드시 점검해야만 합니다. 본문의 안타까운 형제의 전쟁 이야기는 그들의 영혼을 염려하게 만듭니다. 유다의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못한 것은 산당이었죠. 그런데 산당을 남겨놓은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 산당을 남겨놓은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백성을 위해서 남겨놓은 산당. 결과는 그것이 올무가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5장입니다. 유다왕 아사랴로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왕 5명, 즉 스가랴, 살룸, 므나헴, 부가히야, 베가, 그리고 유다왕 요담의 이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우시야라고도 기억하는 아사랴는 52년의 통치를 합니다. 아버지 아마샤와 공동 통치하고 나중에 아들 요담과의 섭정 통치까지 포함된 세월입니다. 특이한 것은 우시야가 역대하 26장에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향을 피우다 나병에 걸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교만하여서 제사장이 해야만 하는 일을, 제사장의 질서를 깨뜨린 결과인 것이죠.
본문을 채우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소용돌이와 같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욕망의 바다와 같습니다. 다음 내용 때문이죠. 스가랴는 6개월을 다스립니다. 살룸이 그를 죽이고 왕에 올라가 한 달을 다스립니다. 므나헴이 살룸을 죽이고 왕에 올라가 10년을 다스리죠.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되고 2년을 다스립니다. 베가가 부가히야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어떤 특징이 보이시나요? 죽이고입니다. 죽이고.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유다의 요담 왕은 유다의 왕들처럼 어머니와 함께 소개가 됩니다. 어머니. 믿음의 전승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일회교회를 꿈꿉니다. 그러한 것을 가족의 예배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 앞에 도전받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